범소 유상이 계시 험한이니 역견 세상 비상하면 척견 혈연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도이듯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몰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 저랑 조사선 사가로 오늘도 임계록 상당법문 제6편 제3번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크게 숨은 깊은 뜻을 여러 부처님들과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였다.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 보는 일이 없으니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두 알아낸다. 만약 이처럼 온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린 것과 같고, 만약 이처럼 오지 않는다면 그는 오랏줄이 없는데도 스스로 묶여있는 것과 같으니 항상 어느 때라도 함부로 어림잡아 침략하지 마라.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모두가 틀린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하거니와 천하 사람들이 다 비방한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오래 서 있었으니 편히들 쉬어라. 네, 이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 법문은 상당법문 6번째 법문에서 처음 한 스님이 질문한 어떤 것이 칼날 위의 일입니까? 라고 묻는 선문답과 두 번째 질문이 저 석실행자는 방아를 밟고 있으면서 발 옮기는 것을 잊었다고 하니 어디로 간 것입니까? 라는 두 질문과 이어지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 두 앞서님이 물은 것은 대한 서문답을 통하여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깨달았습니까? 한 소식 하였습니까? 그럼 도노돈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다고 알아들었습니까? 긴지민지 아리송하다고요? 뭔 소리인지 괜히 들었다 싶습니까? 하하하하.
깨달아도 깨달은 그대로고 못 깨달아도 못 깨달은 그대로이고 긴지민지 하리상하다고 하여도 또한 그대로고 뭔 소리인지 괜히 들었다 싶습니까? 그래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하고 보고 듣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도 두 연극을 보여드리고 나서 임재스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임재스님의 견처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임재스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 보는 일이 없으니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두 알아낸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려내는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허망한 짓이며 그림자 놀이와 같은 것이며 한편의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근본뜻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연극을 통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임재스님은 왜 또 마루구를 하시면서 이런 시설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나를 찾아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 보는 일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지 소생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임재원이시오. 그럼 찾아오는 사람은 왜 오는지 다 알고 옵니다. 법을 물으러 오는 것이지요. 깨달음을 얻으러 오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3000년에 한 번 피는 우담마라와 같은 것이 보다 값진 일인지라 천하의 명안조사요 당대 최고의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구도자로서는 당연히 찾아와 뵙고 선문답을 통하여 자기의 견처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확실히 해보고 싶고 또 선지식은 어떻게 법을 펴고 있는지 그 행리처와 무파비를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도로요. 즉 길을 찾고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스님은 다 안다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식이 무엇입니까?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 같고 내비게이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묻는 것입니다. 백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고 피아노로 인도하는 배사공과 같은 것이며 이 선지기시며 명언조사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방편을 베풀고 있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보시 중에 제일인 법보시며 대자대비의 덕치이며 중생을 불국정토로 안내하는 보현해원이며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반야용선이며 아미타 48대원을 이루어주는 오직 유일한 참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두 알아낸다고 하신 것은 임재원을 찾는 사람은 모두 잠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전도몽상에 사로잡힌 범부 중생들임을 바로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저희 몸뚱이를 알아하고 내가 아는 아르말이나 견문각지를 마음이라고 알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뒤집은 꿈이며 이 몸은 주원 송장과 같고 마음이란 귀신인 줄 모르니 송장 익히는 귀신이다 하였듯이 이래도 틀렸고
절에도 들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백장스님이 10가지로 벗어나라 하였습니다. 그럼 벗어난다고 상계를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상계가 그대로 붙여요 마음인데 이것을 벗어나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갈 곳이 없지요. 그럼 이 남성에게 묻는다면 있는 그대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니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벗어남에 대해서 이 남성의 한계송을 들어보십시오. 어두운 마음 떠오르면 어둠 속에 들어가고 사랑한 마음 떠오르면 사랑 속에 들어가고 물들은 마음 떠오르면 물덤 속에 들어가고 화내는 마음 떠오르면 화냄 속에 들어가서 고집한 마음 떠오르면 고집 속에 들어가고 머무른 마음 떠오르면 머문 속에 들어가고 집착한 마음 떠오르면 집착 속에 들어가서 구하는 마음 떠오르면 구함 속에 들어가고 그리운 마음 떠오르면 그리움 속 들어가고 외로운 마음 떠오르면 외로움 속 들어가서 괴로운 마음 떠오르면 괴로움 속에 들어가고 집착한 마음 떠오르면 집착 속에 들어가고 집착한 마음 떠오르면 집착 속에 들어가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놈하고 하나 되니 아픔이란 공안자성 아픔 또한 사라진다. 괴로움도 그리움도 이 모두가 공하도다. 내가 부른 내 마음에 내 스스로 불러도다. 하나 되어 일심되면 이것이고 공심이다. 공심이면 무심이니 그 무엇이 있었던가. 이 모두가 내가 지은 유심소작이 아닌가. 무자성의 도리니 하나 되면 사라진다. 일체처와 일체시 이것밖에 또 있던가. 둘러보고 살펴봐도 신밖에는 텅 비었다. 텅 빈 불성, 텅 빈 마음, 텅 빈 부처, 텅 빈 자석. 그 모두가 텅텅 비어 허공이라 부러지면 신령하온 이 한마음 절로절로 놀고 있네. 여보시오 시주님아 그 노름이 무엇인가. 엄마 뱃속 태아되어 나올 생각 아니하니 이 납성이 소리치어 꿈깨라고 하는 거다. 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임재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뜻은 누군가 임재스님을 찾는 것은 다래와 같은 이유인 것이다. 누군가 고분고분 순순히 온다면 즉 여거래라면은 이는 자기의 생각을 아예 없고 헛개비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며 석실 행자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불려그래 하면서 거칠고 미운 모습으로 온다면은 이는 아무 새끼들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인연법과 삼세이무가법 등에 꽁꽁 묶여서 누에 꼬치가 스스로 실을 내어
고치 안에 들어앉아 움직이도 못하는 송장과 같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역을해오나 불역을해도 다 편견이라는 것이니, 편견이란 것은 공이라고 죄라고 용이라나 이것이 죄가 별도로 있고 용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흔히 사람들이 공심을 깨쳤다, 즉 무심을 깨쳤다. 그래서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도인갑처에 앉아만 있으면 누가 물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산매에 들었다 하고 마치 해를 든다면 수십 년 전에 혈반에 들으신 철옹스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파괴사디 함자에 들어앉아 40여 년을 누가 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물으면 모른다 할 말이 없다 하면서 43년을 입을 열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게 진공이라 할 말이 없으면 물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는 혈발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인이다 완전한 해탈인이다 무건정진 40년간 하고 가신 큰 스님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그래도 벌써 30년이 넘었군요. 성철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깨닫고 나서 분연이 일어나 도반들과 함께 지금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며 정예제사를 결집하고 일제강점기 30일 교구본사로 분류하여 스님들을 전토신앙으로 믿으라 하여 스님들이 결혼을 하여 지금의 일본 정토종같이 스님은 불자들 집에 가서 직접 불공을 해주고 축원을 해주며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달라며 집집마다 아미타 삼존부를 모셔놓고 그 밑에다 조부조상의 위패를 모셔놓고 집을 사면 열시 하나는 꼭 스님에게 주어서 언제든 자기 집을 지켜주는 소신이 되어 가정의 평온과 축복이 깃들도록 정성을 다하여 축원을 해주러 다니고 그 삼존불 밑에 보시함을 만들어 놓고 불자들이 평상시 언제나 출근하면서 부처님께 해부라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켜달라며 보시함에 스스로 합당한 보시금을 넣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잘 풀어나게 해달라고 집에 모시기 전 불정과 조부조상님께 기도하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불전함에 보시를 하는 것이 생활 속에 기도와 예불을 생활 속으로 함께하며 기도와 수행과 축원이 스스로 우러나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이 바로 불교인 것이며 사람이 살아감 자체가 불교적 신앙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앙인으로서 그 어떤 종교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독교가 십자가나 세울 곳이 없는 불국 정토를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세계에서 중요와 부처님의 정법을 생활하고 있는 제일 해결 바르고 항상 이타행을 행하고 있으며 바른 종교로서 세상에서 일본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충탈을 이루고 사는 진정한 불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정무라 해서
절을 지키고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49세를 지내는 칠칠기에서 국가도 인정을 해줘서 휴무를 주어 효행을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중국도가시 시황령을 따라 행하는 천도제는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정토 삼부경에 준한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여 영가의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어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인도 환생하여서 성불이념 맺도록 하고 있으며 3세 인가법에 준한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국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 없는 국가로 최고이며 효행도 너무나 잘하고 공공질서에 있어서는 언제나 불타행인 남이 먼저 나는 뒤로라는 정신으로 불타행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 일본 같은 한국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고려시대 같은 불국 정토를 만들어가는 나라, 일본이 황권 국가와 민주국가를 함께 하나로 먹어 일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 국민들을 보면 참 부러움에 앞서 부처님의 근본 뜻을 몸소 행하고 지켜나가는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 우리의 아픈 기억이 있어 그렇지만 지금의 일본은 전혀 아닙니다. 저 미국 같은 악마의 나라고 범죄의 국가는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십자군의 전쟁을 무슨 애수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200년을 보면서 저 기독교를 이용한 모든 전쟁과 무기를 이용하여 온 인류를 하나님의 조로 만들어가는 미국과는 하늘만 땅만큼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불교 자산 역시 통불교의 유일신 일치를 부르짖고 있는 한국 교단의 수십 배 많을 것입니다. 전 국민이 불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어 일본인을 싫어하지만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철스님의 정액열사로 퇴고종밖에 없었던 한국에 새로운 종나라를 만들어 조계종이라는 것을 만들어 20년에 걸친 투쟁과 결사로 기독교인 이승만 박사의 삼각상 똥두둑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래 비구성이 맞는 것 같다, 대체성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불교를 모르는 이도통 이 대통령이 조계종의 손을 들어준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체성은 전부 절에서 쫓겨나고 칼부림이 나는 신흥사 도끼 사건, 머선 낫사건 찔러 죽이고 피를 내고 혈투를 벌이면서 다 스님들을 쫓아내고 조계종이라는 저 몇몇 되지 않는 도반들이 다 저 많은 수많은 스님들이 다 쫓아났으니 피로 헐룩진 쟁탈전이 벌어졌으니 태고 보조스님을 받고 신라시대로 되돌아간 보조 진울선사를 종교로 바꾸고 구산선문을 바탕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대체성은 일자의 강제로 시행된 것인데 너희들은 일제의 잔재다 하면서 선임사에서 쫓겨났으니 우리 물주인 석가모니도 괴로움을 했고 하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제스님 자신도 괴로워하고 딸같이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국의 스님의 80%를 절 밖으로 밀어내버렸으니 또한 이 현대의 범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 우리 선대 선사님들이 지켜온 절을 전부 조계종으로 이전등기 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큰 자산을 보유한 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 조계종은 조사선의 불의한 마조스님의 제자들에게 당나라로 가서 구도자들이 배워왔던 세월 구산 선문의 전통 불교를 행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을 든 사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할겁니까? 진정한 백성들을 부처님으로 모셔야 할 성단들이 지금 이 백성들의 분노와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비와 봉사를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까? 저 악마 같은 기독교인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첫째, 무명을 대체하기 위하여 한국에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원래 고려 때는 스님이 학교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학교라는 것을 처음 세웠습니다. 6.25의 참화 속에서 고아원을 세워 보살피고 어린이를 가르치는 유치원을 세우고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에 세워 힘들고 고달픈 백성을 위하여 앞장서서 불타의 정신을 바라고 있는 과연 한국 불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파사현정을 앞세운 정예결사의 결과가 이것이란 말입니까? 세 번의 범난을 일으켜 정말 수많은 진짜 성도하님이 머리 깎고 있는 깎아머리 뭡니까? 그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려다 피바람 부는 범난을 일으켜서 빼떨어진 지금의 조계종들이 악의 소굴입니까? 선의 소굴입니까? 스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나의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의 회사와 재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기복과 매불과 매법과 기와장까지 다 팔아먹고 살고 있는 전국토의 산더미 같은 불상을 세우고 그렇게도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당부한 불상을 아주 고귀한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저런 우상이나 세우고 탑이나 세워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조사님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멀쩡한 바위를 왜 그냥 세워놓지? 그걸 쫓아서 탑을 만드냐? 어이 미친놈들아! 하고 꾸짖었어. 지금의 존경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 법으로 바로 우리 백성들을 까무러치게 하였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하여 불교 문화창들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근본뜻과 조사선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기복불교, 명식불교, 행위불교, 소승불교보다 못한 무당파 불교가 아니면 뭐라 해야 합니까? 너무도 많은 사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저도 이 법복을 하루빨리 벗기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하지만 참 한 번 틀에 묶이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게 또 부처님의 인드라의 거물이. 그럼 진정한 깨달음은 사람의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무구청정한 청정법신 비로자라버리는 본성이야말로 양변의 무아도 평견이요 자도 평견인 것입니다. 이 양쪽을 다 벗어난 본래 부린 사람의 본성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중도 정견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의 깨달음이 그랬고 13살 때 해능조사는 법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젊은 나이에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11살 때 성찬 스님에게 내가 법을 받으러 가서 성찬 스님이 인가를 하려다 보니 80대 노이라. 그래서 너 몸을 바꾸어라 하니 가면서 소나무 한 포기를 법당 앞에 심어놓고 정말 내려가다가 물 한 그릇 얻어먹는 처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찌녁 잤는데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애가 배운데 그 애를 넣었더니 놓자마자 천재같이 신동이고 너무나 그러다가 11살이 되니 이제 어머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나는 원래 여기를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면서 성찬 스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몸을 바꾸어 11살 소년 도신 스님 같은 분을 본다면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타고난 본성을 지켜나가는 것. 인간성의 회복이며 3살 먹은 동자들의 순진무구한 거성품, 세상을 살면서 얻어들은 번뇌망상으로 이루어진 초작된 마음이 번뇌망상의 허망함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 직지심인 것입니다. 견성 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선님도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항상 어느 때라도 함부로 그림잡아 깨달았느니 어땠느니 감선님이니 뭐니 쓸데없는 분별망상 짓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모두가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남이 큰 스님이라고 해서 큰 입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스님, 작은 스님, 깨달은 스님, 못 깨달은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중생을 자비보시로 감싸고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그것이 스님인 것이. 그런데 저 유치원이나 고아원이나 하다못해 지금은 몇 개는 생겼습니다만 노인네들이 가는 곳은 지금 몇 군데 생겼지만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1년 후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태주는 것마도 5천억이 넘고 각 사찰에서 일적으로 들어오는 사찰 입장료다 분담금이다 해서 5천억이 들어 1조라는 재산을 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게 갖다주는 돈들은 어디에 닿습니까? 왜 그런 스님들에게 돈을 갖다주는 불자가 있습니까? 안 갖다줘도 넘치고 넘쳐서 돈방 속에 올라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명납성을 위한 단돈 이런도 보시할 줄 모르는 불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니 그 단꿀이라도 빨아먹으려고 돈 줍니까? 고스톱 칩니까 지금? 복권 사러 갔어요? 그러다 복 받는다고. 하하하. 정말 어리석은 중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남성이 수천 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불보살님께 전해주는 비밀의 문이요 개개소식의 열어서 보여주는 계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에 부처님도 제대조서도 밝혀주지 않고 밀교인이 깨달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헌어조사님도 선사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선이었으며 밝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종교가 되었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밝혀주는 스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서스님은 항상 이걸 밝혀주면 비상이다. 먹는 사람도 죽고 살아는 사람도 죽는다. 죽어도 화두는 답하지 마라 했어. 이 임재로견이라는 성서스님의 법문을 좀 읽어보십시오. 절대 임재롱을 해설을 하면은 안 된다 하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게 먹고서는 밥그릇이니까 그렇죠. 그러니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신 헌어조사님도 선사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선이었으며 밝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재스님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둘러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겠니와 천하 사람들이 다 비방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납성같이 진리를 말해주면 저 해수가 그랬듯이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비방하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어 부처님이라는 말을 하느님이라고 바꾸어 말을 하니 그 인간 중에 제일 말종인 거지 집단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대 제자는 100% 거지입니다. 기억자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거지들이 아니야. 그 앞에서 그러니 누가 그 예수가 말하는 걸 적을 사람도 없고, 아니 지금 보십시오. 예수가 말한 것은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전해줄 사람이 없죠. 그 본문을 읽어보면 전부 불교의 경전 내용입니다. 왜? 7년간 불교 공부 인도에서 하고 갔기 때문에 그 어느 절에 있었다는 거, 어느 스님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까지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왜 안 합니까? 종교는 밀교입니다. 너가 신심이 없어서 그런 헛생각을 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냥 믿으면 정거야. 믿어라. 그러면은 천당이고 못 믿으면 지옥이다 하면서 그러니 지금 이 남성이 진리를 바로 말해주면 저 해수가 그랬듯이 아무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비방하고 돌을 던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십시오. 성철스님 백일본문 그 삼성불교 같은 얘기 몇 마디 한 걸로 가지고 시비를 만들고 미어지게 사람들이 쳐다가고 그렇게 한 이 남성은 정말 부처님 말씀이나 보다
조상님 말씀, 이 발전된 불교사의 총체적인 비밀, 핵심 재선성 법문을 쓰라고 했는데 동전 한 푼 보태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십니까? 우리 신도들도 전부 다 떨어지고 안 옵니다. 불자가 있다고요? 스님도 없는데 불자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진리인 줄은 하기야 저 열반하고 나면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눈 밝은 납자는 다 있기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 그 예수 역시 그래도 말을 바꿔야 하니 인간 중에 제일 말종인 거짓 집단에서 믿기 시작했고, 왕권국가요 구약성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평등을 부르짖고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왕이나 귀족이나 백성이나 거진 그대들도 다 평등하다라고 했으니 정말 맞아 죽을 짓을 한 것이죠. 그러니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불합리하고 원래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께 돌을 던졌던 것 같이 이 당시 임재심을 또한 알아주는 사람은 출가성이나 납자들이 알려졌고, 사실은 일반 백성들에게 무슨 뜻인지도 알려주고 하지 않았던 여기도 또한 왕권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1200년이 전이 지금은 상상이 갑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권 국가에서. 그런데 그러니 이 임재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이 임계록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니 뭐 누가 때려줄 사람도 없고 돌을 던져도 할 사람이 없으니 그때서 임계록이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삼성님이 했을 때는 아무도 안 믿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기며 자기의 법이 수백 년이 지나보아야 진정한 참사람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래 서 있으시니 편안히 쉬어라 하시면서 법연을 마치고 방향실로 갔다고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선불교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런 법문을 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일 마치고 열반에 달려고 하는 이 남성이 마지막으로 휴양처로 이것을 밝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성의 보슬을 들어주신 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